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올려드리심으로 화요 새벽 예배 설하시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성령 안에서 단잠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 선물로 주신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제 제가 한성도에 전화를 드렸는데 새벽 3시부터 새벽 예배를 나오려고 준비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많은 세월 허송세월했지만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남은 생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빚으셔서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바 아버지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이 새벽에 한 분 한 분의 마음과 생각을 추정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온 마음을 다해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못된 습성들 악한 영에게 붙들려 행했던 뭐하는 나도 모르는 몸에 배어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이 새벽에 끊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더러운 것들이 씻겨지길 원합니다.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심령과 몸과 영혼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서 우리 발끝까지 그 피의 생명의 능력이 영혼들을 주장해서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생각들과 사고와 가치관들이 오늘 깨어지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성령이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하나님의 영에 의해 만들어진 새로운 생각들이 하나하나 내 안에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되기를 원하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2021년이 가기 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찬양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9장 온유한 주님의 음성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529장입니다. 주님 음성 내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우리 기혼을 속삭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피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좌정하셔서 남은 여생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오늘 한 분 한 분이 귀를 기울이길 원하며 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심판대 앞에 서야 됨을 압니다. 하나님, 오늘 한 분 한 분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남은 여생 더 이상 허송세월하지 않게 하옵소서.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쓸데없는 데 에너지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혼 살리는데 남은 여생 쓰임받을 수 있는 영의 사람들로 이 새벽에 빚어 주옵소서. 이종 부족하지만 제단에 세우셨사오니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인데, 오늘도 17절부터 33절까지, 17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33절까지 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들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45절 말씀 중으로
모세와 광야 교회. 모세와 광야 교회.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는 신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광야교회가 있었다면, 그렇죠? 여러분, 구약에 있는 이 광야교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약 성경을 싹 빼버리고 신약만 보면 안 돼요. 그렇죠? 또 신약, 구약만 많이 보고 신약을 잘 안 보면 안 돼요. 구약과 신약을 같이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된다 그랬죠? 창세기, 시편, 마태복음, 로마서를 한 장씩 이렇게 딱 읽으면 딱 좋아요. 많이 읽을 사람 두 장. 그러니까 창세기 한 장 읽고, 시편 한 장 읽고, 마태복음 한 장 읽고, 로마서 한 장 읽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좀 더 읽을 사람 두 장, 더 읽을 사람 세 장씩. 창세기에 세 장, 시편 세 장, 마태복음 세 장, 그 다음에 로마서 세 장. 왜? 구약성을 같이 보셔야 돼. 왜? 구약 신약이 다 연관되어 있어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렇죠?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같이 여러분들이 볼 때 구약도 중요하고 신약도 중요하죠. 왜? 구약도 광야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신약도 교회가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면 교회는 오늘 이 본문이 긴 말씀인데 딱 두 종류를 나눠줘요. 1절부터, 그러면 17절부터 말씀 보시면 이 구약의 교회가 17절부터 보시면 38절까지, 38절까지가 뭐냐면 이게 지도자인 모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38절까지. 그러니까 17절부터 38절까지가 있지 않았지만 38절까지 지도자 모세에 대한 이야기고, 39절부터 45절까지가 회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딱 이렇게 두 개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누가 있습니까? 지도자가 있고 회중, 교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그룹이, 그러니까 지도자 그룹이 있고, 우리 교회는 이제 목사가 혼자밖에 없으니까, 또 아니면 뭐 부역장도 있고, 또 전사님도 있고, 다 있죠. 그래서 이 지도자 그룹이 있고 회중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는 항상 종류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17절부터 38절까지는 지도자인 모세에 대해서, 그 다음에 39절부터 45절까지는 회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이 딱 써 있는데, 이 말씀은 딱 두 종류예요. 첫 번째, 지도자에 대해서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지도자는 가장 온유한 사람임을 써 있는데, 처음부터 모세가 온유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사람은 처음부터 잘할 수 없어요. 처음부터 온전할 수 없어요. 모든 인간은 다 불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 나온 것은 정말 잘하신 거예요. 이게 잘할 수 있는 길의 시작이에요. 이제 주일날 말씀드렸죠.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 사람이 더 왔어요. 그래서 걱정하는 게 다 풀어져요. 모든 문제가 싹 해결돼요. 그걸 믿고 여러분들이 6개월만 모든 예배를 다 참석을 해봐요. 인생이 180도 싹 바뀌어버려요. 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제가 주일날 마태복음 6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전했단 말이에요. 25절부터 34절까지. 그렇죠? 근데 그 중에 33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게 뭔지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게 예배. 예배만 온전히 6개월만 모든 예배를 빠짐 말고 다 드리면,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인생이 그냥 풀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불완전해요. 모세가 처음부터 온전했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온유한 지도자, 좀 전에 찬양했죠? 온유한 주님의 음성.
가장 온전한 온유한 지도자와 가장 완악한, 완고한, 강팍한 회중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38절까지 말씀 보면 모세가 어떻게 온유하게 되어졌는지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39절부터 45절까지 얼마나 강팍한지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이 성경은 지금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참다운 지도자가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무엇보다 리더십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도 뭡니까? 대통령이 중요하잖아요. 그 대선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막 여러 후보들이 지금 당에서, 야당, 여당에서 이제 막 나와서 나름대로 막 이제 정치적 논리를 피고 있어요. 정책들을 막 발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리더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분이 대통령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역하지 않는 동성애, 특별히 여러분 동성애 차별금지법, 가정평등도 창성하는 대통령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분명히 평화통일을 해야 되지만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 마음 가운데 이런 그냥 그 우리가 그래서 적색 마음이 있다고 그러죠. 이런 마음을 가진 대통령이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되고, 그렇지만은 분명한 그 예수님을 지금 잘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반역하지 않고, 그리고 또 우리가 평화통일을 이루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룰 수 있는 이러한 좋은 대통령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대통령을 위해서요. 리더는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중요한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이 꼴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목사가 병들어 있으면,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 여러분들은 쉽게 보면 죽은 꼴을 먹거나 병든 음식을 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같이 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특별히 그러면 이 모세가 이렇게 온유한 지도,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 이 세상적인 온유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할 때 뭐 좀 온유라면 어떤 느낌이세요? 온유란 말할 때 좀 부드럽고 뭔가 따스하고 이런 느낌이 들죠? 이것만이 아니라면 온유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온유하면 뭔가 좀 부드럽다. 좀 이렇게 뭔가 다른 사람보다 좀 감미롭고 좀 따스한 느낌이 든다. 요 정도가 아니에요. 정이 말하는 온유는 이 뜻이 뭐냐면 야생마 있죠, 야생마? 야생마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말은 절대 천리마가 되지 못해요. 집에서 기르는 말은 명마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왜? 벌써 기질이 명마가 될 수 없는 기질이기 때문에. 야생마를 데려다가 훈련을 시켜야 명마가 되는 거예요. 천리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야생마 같은 모습일 수 있어요? 어떻게 훈련시키자 하나님이? 그 야생마를 처음에 말에 듣겠어요, 야생마가? 안 들어요. 야생마는 처음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 어떻게 합니까? 그걸 처음에 데리고 와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때로는 두들겨 패고, 때로는 먹이를 안 주고, 그러면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 주인이 뛰어 하면 팍 뛰고, 서 하면 딱 설 수 있는, 이게 온유예요, 여러분. 이런 훈련이 되어져야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지, 우리가 뭐 유약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담대하게 뛰어넘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여러분, 크리스천은 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온유하면 그냥 뭐 말도 잘 못하고 말도 뭐 그렇게 조그맣게 하고 뭔가 이게 온유라는데 이게 온유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 원어의 뜻은 야생마를 훈련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야생마 같은 모습이 있죠? 근데 뭐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새벽에 오세요! 아멘! 올 수 있는 게 온유란 말이에요. 이게. 이 훈련이 되어져야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때든지 불에도 들어가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뛰어하면 뛸 수 있는 거예요. 아, 다리 아파서 못 뛰는데요? 아이고 하나님, 나 지금 시간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뛰려면 뛰는 거예요. 왜?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 훈련이 되어지는 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온유하면 막 좀 뭔가 좀 약해 보이고 유약해 보이고 뭐 여러분 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완전히 달라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군병, 십자가 군병, 그리스도의 군사 하나님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이 모세는 처음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온유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온유는 그냥 만들어진 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자아가 철저히 깨어진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는 다 생각이 있죠. 내 생각 있잖아요. 내 생각. 그렇죠. 왜 여러분 순종하지 못합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맞으면 순종하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의 생각이기 때문에 안 따라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5년, 10년이 가도 여전히 제자예요. 목사는 설교라. 어차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아가 철저히 깨어진 훈련이 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절대 온유할 수 없어요. 자아가 먼저 철저히 깨어져야 그래야 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들은 데 대해서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아멘 제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지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온유란 말이에요. 이 새벽에 나온 게 뭡니까? 온유 훈련하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거예요. 제 새벽에 나오십시오. 순종하고 한 우리 성도님이 새벽 3시부터 전화하셨대요. 새벽 예배. 이게 온유란 말이에요. 이게. 이 훈련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훈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께서 마음 가운데 내 자아가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깨어지는 훈련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뭔가 여러분들에게 명령을 하세요. 이제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 소명을 줘요. 소명. 사명을 줘요. 이 사명, 소명의식이 불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명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사명을 줘도 못해요. 누굽니까 그렇습니까? 오늘 보면 나오는 모세가. 그렇죠? 처음에 사명을 좀 보니까 내심을 하려고 몸부림을 쳐. 여러분 심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사명은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자아가 철저히 깨어지는 과정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철저히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면서 내 자아가 깨어져서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 들어야 돼요. 답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면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에 만들어져야 돼요. 자아가 이게 철저히 깨어진 거예요. 이때까지는 먼저 훈련을 시켜요. 이게 몇 년이 될지 몰라요. 그 여러분들 이걸 빨리 깨달으면 제가 그래서 우리 아내에게 제일 먼저 했어요.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체험한 후에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비밀을 깨달으면 5년이 되든 3년이 되든 뭐 하는 과정을 겪어야 돼요? 십자가에 죽는 과정을 겪어야 돼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삶을 살아요. 자 보세요. 요세푸스라고 이스라엘의 이 역사학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 모세는 왕위를 물려받기 위해서 그 훈련을 받은 왕자대를 받았던 왕위권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학식 모든 문무의 모든 것이 출중할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었죠. 모세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자기가 알았어요. 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알았어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있었냐? 아 내가 이제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야 되겠다. 누구 힘으로? 내 힘으로. 그렇죠? 야망할 거 야망.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23절 말씀 보면 23절이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보면 7장 23절 봅시다. 자,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게 뭡니까? 돌볼 생각이 났단 말이에요.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 심으로? 내 심으로. 그렇죠? 여기에 돌볼 생각이 누가 난 겁니까? 모세가 났단 말이에요. 누구 심으로? 내 심으로, 모세의 심으로. 그렇죠? 자기 심으로. 이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답사. 자기 심으로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으로 뭘 하려고 그러면 몸부림치면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새벽 예배 누구 심으로 나와야 돼요? 주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주님이 힘 주셔야 돼요. 깨우시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 예배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냥 내가 일어나서 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훈련하셔야 돼요. 어떻게? 주님의 힘으로. 오늘 한 날 내가 주님의 힘으로 살기로 합니다. 새벽 예배 주님의 힘으로 하기로 합니다. 그러한 훈련이 왜 필요하냐? 모세가 뭐 지금 자기 힘으로 돌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24절 한 일이 뭡니까? 읽어봅시다. 본문 24절 시작.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고하여 압제받은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국 사람을 쳐 죽이니라. 이게 뭐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뭐 하는 겁니까? 쳐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밖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내 힘으로 하면 누군가를 내가 죽일 수밖에 없구나. 말로 죽이든 행동으로 죽이든 우리가 이 사실을 못 깨닫기 때문에 분명히 모세한테는 야망이 있었어요. 왜? 엄마가 어렸을 때 얘기했기 때문에, 키웠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나 이스라엘 백성이고 내가 분명히 나를 미리 구원자로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있었던 거 알았어요. 그렇지만은 누구 힘으로? 자기 힘으로. 결국 뭐 합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죠. 그렇죠? 그리고 25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의 마음이 정확하게 나와요. 봅시다. 시작. 그가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뭐라고 합니까? 그가 그의 형제들이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이렇게 쳐 죽였잖아요. 이 사람을요.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려고. 드디어 저 모세가 우리 지도자구나. 모세가 우리의 구원자구나. 요렇게 한다고 깨달을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나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고 있을 때 왜 형제들끼리 싸웁니까? 그랬을 때 네가 그러면 어제 그렇게 쳐 죽였듯이 나도 우리도 쳐 죽이려고 그러느냐? 그래가지고 모세가 발각된 자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도망갔죠. 그렇죠? 여러분 이러한 일이 자기가 왕자로서 애굽에서 모든 민족을 구원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한 게 뭡니까? 사람을 쳐 죽이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모세가 그 dem을 통해 미디안 광야로 보내요.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이 모세를 훈련을 시켜요. 어디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렇죠? 모세가 실질적으로 한번 펴보세요. 출애굽기를 펴보세요. 출애굽기 4장 모세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4장 10절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4장 10절 저한성조로 85페이지 10절 보세요. 뭐라고 바뀌나 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바뀌나. 자 출애굽기 4장 10절 다 찾았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그 뭐야? 그래서 네 형 아론 있지 않냐? 그러니까 가라 하니까, 그래서 13절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거부터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렇죠? 그렇게 말 잘하고 왕위를 이어받을 정도로 그렇게 훈련이 잘 돼 있고 학식이 많고 문무가 뛰어난 그 모세가 어떻게 받겠으면 지금요?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 그랬어요. 누가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하게 하느냐? 맹인이 되게 하느냐?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와서 내 입과 함께 있어 내가 할 말을 가르칠 것이다. 그러면 모세가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과정이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힘으로 내가 뭘 할 수 있다. 이 마음을 가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평생 여러분들의 원점에서 도는 거예요. 맨날. 그래서 이 자아를 깨트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낮추시는 거예요. 다 있는 것이 돈을 날리든지 건강이 망가지든지 인간관계가 깨지든지 바닥을 치게 만드는 거 하나님. 왜요? 자아가 안 깨지기 때문에. 이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온유한 자가 될 수 없어요. 제가 11년째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닥에서. 왜요? 자아가 안 깨지기 때문에. 자아가 철저히 깨져서 그렇게 아까웁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돌볼 수 있어.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어. 어떻게 바뀌었어요 지금요?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하나님이 다 능력 줬어요. 너 가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나는 게. 여러분 이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빠른 방법이 뭡니까? 모든 예배를 다 드리는 거예요. 제일 빠른 방법은. 왜? 그래서 계속 훈련을 받는 거예요.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여기 오신 60이 다 넘었잖아요. 70, 65세, 78세, 9세. 이제 정말 인생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렇죠? 얼마 살지 모르잖아요. 이제 쓰임받지 않겠어요? 이 새벽에 기도하셔. 하나님 저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 하나님 훈련시켜 주옵소서. 저 빚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을 저도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아, 고집, 아집, 내 독선 같은 내 생각이 전부라고 하는 그 마음, 내가 뭘 하고자 하는 그 마음 철저히 깨뜨려 주옵소서.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하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아니하면 멈추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훈련을 받으셔야 그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에 내 생각이 죽어야 돼요. 내 감정이 죽어야 돼요. 열받는다고 뒤집어지고 엎어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내 생각이 안 맞다고 하나님 말도 안 되게 말씀하지 마세요. 내 감정이 안 동해요. 그럼 여러분 계속 원점이에요. 평생 여러분들은 뭐예요?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 광야 생활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에 그렇구나. 내가 빨리 벗어나는 길은 무조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마음이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감정이라 하나님의 감정으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나님 오늘 내가 빚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왜 이 새벽부터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인생 가다가 지옥 떨어지길 원하지 않으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정말 사용하기 위해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그 얘기를 해요.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기도했다고, 내가 이렇게 막 살았다고.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종도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분 세워주십시오. 브리스라와 같은 좋은 동역자가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도 모세와 같이 훈련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훈련이 첫 번째 훈련이 뭐냐? 모든 예배를 다 나오는 거예요. 모든 예배를 다 나와서 여러분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사람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릇대로 빚어가신단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먼저 목회자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존귀한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그냥 되어지지 않음을 봅니다. 모세가 처음으로는 자기 힘으로 백성을 돌볼 생각이 났습니다. 야망 그러나 결국 애국 사람을 쳐 죽였고 그 모세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 구원자임을 그들이 깨달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모세는 미디안 광에서 40년 동안 진짜 하나님부터 훈련을 받습니다. 자아가 깨어진 훈련을 받습니다. 철저히 자아가 깨어진 훈련을 받고 나온 후에 모세의 모습은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여 아무런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 보낼 자를 보내십시오라고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오늘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 영적 비밀을 깨닫게 없어서 자아가 철저히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훈련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난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호흡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손가락 하나도 까닥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철저히 자아가 깨어지는 은혜의 훈련을 한 분 한 분이 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을 통해 성령으로 빚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실들을 찬양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처음에는 좀 소리를 내서 예수님 기도합니다. 예수님